제가 사실은 제가 섬기는 미국 교회는 제가 마지막이에요. 오늘이 마지막인데 이제 여기는 제가 한 번 더 아마 올 수 있을 것 같으네요. 오늘 Father's Day죠. 아주 옛날에 셀폰이나 핸드폰이 없던 시절에 자녀들이 이제 대학이나 아니면 직장 때문에 집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딸이 한동안 연락이 없으면 문제가 있는 거고, 아들은 연락을 하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고. 전화 회사에 그 당시에 셀폰이 없던 시절에 전화 회사들에 따르면 Mother's Day, 그때가 전화량이 가장 많은 1년 중에서 가장 폭증하는 때라고 그래요. Father's Day 전혀 다른 얘기죠. 탑 5에 들지 못하죠. 근데 이 Father's Day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게 있어요. 우리 아마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collect call이라고, 이제 collect call이 전화를 받는 수신자가 그 전화 비용을 내는 거죠. 근데 이 Father's Day에 이 collect call이 폭증을 한대요. Happy Father's Day. 오늘 이 두려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두려움. 어떤 우리가 불확실한 어떤 미래를 앞두고 있을 때, 특별히 이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직장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일터를 혹은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한다든지, 혹은 어째 새롭게 이제 부모를 떠나서 학교를 간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보통 두 가지 믹스된 감정을 갖게 되죠. 하나의 expectation도 있고요, 또 이제 fear도 있는 거예요. expectation과 fear가 함께 있는 거죠. 근데 대개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정부도 차이가 있고 사이즈도 다 차이가 있지만, 이 두려움이 오버파워하는 expectation을 오버파워하는 경우가 많죠.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들은 한 젊은 사람은 아니에요. 한 사람이 이러한 상황에 있는, 아마도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그런 두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이야기죠. 여호수아. 오늘 이야기를 좀 더 잘 이해하려면 이제 배경 설명을 조금만 드리죠. 한 42년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이제 그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탈출을 하게 되죠. 그리고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하다가 이제 요르단 강까지 온 거예요. 요르단 강까지 강을 건너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죽은 거예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은 거죠. 나이가 많아서 죽은 거예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게 된 건데, 지금 여호수아가 큰 지금 두려움에 지금 쌓여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거기에서 그렇게 자라서 젊은 시절 어느 정도 거기서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같이 탈출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40일 동안 그때 이제 간 사람으로 뽑히고, 나중에는 모세의 여기는 수종자라고 표현을 했지만 쉽게 말하면 비서가 된 거예요. 모세의 이제 비서가 돼서 수십 년 동안을 함께 거기서 보면서 같이 생활하면서 모세가 인도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 지도력을 배웠겠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아마 다음 지도자가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아주 두려움 가운데 있는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광야에서 리더만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한 100만 명이 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라고 하는 거죠. 그 쉬운 거 아니죠. 이 상황이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여호수아가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그 처하게 된 이유들이 다 있는데 그걸 잠깐 더 분석을 해보면 그래요. 첫 번째는 그 여호수아가 그냥 그 어떤 평범한 리더에게서 그 리더십을 테이크오버 하는 거 아니죠. 위대한 리더, 타워링 피겨죠. 그런 모세에게 그런 리더십을 받을 때 당연히 내가 그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자신감이 없었을 거예요. 너무나도 위대한 그러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는 그 여호수아가 그 12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으로 뽑혀서 이제 40일 동안 정탐하면서 가나안 지역을 샅샅이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봤잖아요. 그 사람들을 다 보면서 그들이 얼마만큼 강한 부족이고 그 사람들의 그 정탐꾼들의 눈에 볼 때 잘 훈련된 전사들 같았고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어떤 무슨 성체 같은 그러한 곳으로 보여졌던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라고 말씀하지만 사실 그거는 그 사람들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땅을 주지는 않죠. 아마 피비린내 나는 그런 전투가 이제 이어지고 하면서 그 땅을 빼앗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해야 되는 거죠. 전쟁을 이제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 근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보니까 애굽을 탈출하면서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고 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합지졸들인 거죠. 노인들, 젊은 어린이들, 여인들 뭐 그러면서 어떤 그런 도저히 이 게임이 안 될 거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자기가 모세가 인도하는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툭하면 그 모세에게 반항하고 거부하고 복종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그 백성들을 이끈다라고 하는 게 얼마만큼 힘든지 그걸 보고 있었던 거죠. 바로 그러면서 그러한 그 1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역할, 그런 리더십. 아마 어느 누구도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면 아마 큰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시지만 그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이 두려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우리 인간들이 느끼는 감정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감정일 거예요. 어떤 상황이 바뀐다든지 물론 정도는 차이가 있고요. 사이즈도 차이가 있고요. 그런 차이가 있지만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긍정적인 것에서 부정적으로 바뀌는 것이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보다 훨씬 더 쉽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이 있을 때 그 두려움에 우리가 쉽게 더 그 두려움에 더 우리가 드라이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게리 허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인터내셔널 저스티스 미션이라고 하는 그런 기독교 단체, 특별히 그 성매매 빅팀 성매매 그것에 관련된 사람들을 돕는 그들을 구출해 나는 그런 프로그램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렇게 결심을 한 거죠. 근데 그가 이제 자기가 갖고 있던 직업을 버리고서 한다고 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저스티스 디파트먼트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상당한 위치에 있던 그것을 포기하고 이제 불확실한 그것으로 간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선택이다, 정신 나갔느냐, 뭐 그런 식으로 반응을 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결심을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콜링으로 향해서 갈 때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생각한 갖고 있었던 두려움은 자기가 잡을 잃게 되면 이제 먹고 살 일을 어떻게 할까, 그것에 대한 두려움은 전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능력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언제든지 잡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두려움은 전혀 없었지만, 자기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 그 새로운 미션이 성공하지 않는다고 하면 아마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이고, 그거에 대한 내가 휴밀리에이션을 내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것이 가장 큰 두려움의 소스였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에 따라 달라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 두려움이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두려움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지만, 이 두려움, 오늘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일단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것에 대한 노예가 되죠. 두려움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기가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이제 그 삶을 이제 살아오면서 그랬던 적들이 있는데,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들의 원인은 바로 그 fear of failure. 내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이걸 잘못하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상당히 컸던 것 같고, 한동안 저 자신도 그것과 씨름을 해야 했던 것 같아요. 바로 이 두려움. 오늘 이야기에서 이제 그 여호수아가 그런 상황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3절에 보면 그랬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너에게 주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이제 들어가기 전이지만 이제 그걸 어떻게 차지할지 몰라서 힘들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죠.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사실 그 약속은 오래전, 한 7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시작해서 그때부터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고, 그 약속이 반복되어지고 하면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약속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땅을 내게 주겠다라고 하는 첫 번째 약속. 두 번째 약속은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죠. 내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어떠한 곳에 가든지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 사실 이 약속은 여기만 있는 거 아니죠. 성경의 많은 곳에서 이 약속이 반복되어지고요. 이것이 선포되어지고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을 설교단에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아마 성경 공부를 하면서 했을 때, 여러분 제가 함께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선포,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방법으로 함께 할 것인가? 그게 physically, 육체적으로? 아니면 그것이 정신적으로? 아니면 심리적으로? 오늘 이야기해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앞에 한 가지 그 프레이즈가 있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내가 내가 모세, 너의 지도자, 너의 스승, 너의 predecessor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무 할 것이다. 나는 그냥 어떤 그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모세의 삶에 내가 함께 있었고 그를 지켜주고 그와 동행하고 그가 힘들어할 때 그곳에 있으면서 함께 했던 그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그런 방법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양들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기소개를 하시죠. 자기소개를 하실 때 그 하신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세 사람의 이름들이 반복되어지면서 나는 그의 하나님이었고 그의 하나님이었고 그의 하나님이었다. 이제 내가 내가 이제는 지금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두려워할 그때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모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다. 내가 내 삶에 있으면서 내 삶 속에서 너와 함께 걸어갈 것이고 너를 지켜주고 너를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장로교를 설립한 요한 칼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죠. God is always like himself.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같을 거다.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달라지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셨고 이삭이 하나님이 되시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야곱의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이 되시고 모세의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은 양철이의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에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가지 약속을 하시면서 그러면 내가 할 것은 이것인데 이제 너희들은 이걸 해라.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해야 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실 거야. 이거 굉장히 신앙적인 말처럼 들리지만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무책임한 전혀 신앙적인 시지 않은 그런 얘기로 들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해주시지 우리가 할 것을 절대로 그걸 대신해 주시는 않으세요.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좋은 엄마 좋은 아빠라고 하면 아기나 어린이가 할 수 있는 걸 그걸 대신해 주지 않죠. 그걸 할 때까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면서 가는 걸 그때까지 기다리잖아요. 바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것은 내가 하라. 성경 7절과 8절 가운데 보면 그랬어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하여 율법을 다 짓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곳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좀 간단하게 말하면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앵커가 돼서 다시 돼서 그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빛,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적극성 혹은 나침반,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늘 함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너희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6절 거기에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리고 담대히 하라. 내 마음을 내 스스로 챙겨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스스로가 강하게 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보면 재밌는 거는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Be courageous, be strong and courageous라고 하는 말이 6절에도 되어 있고요. 7절에 보면 똑같은 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극히라고 하는 very라고 하는 말만 반복이 되어 있어요. 거기서 추가되어 있어요. 9절에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대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 보면 아주 최대한 압축된 표현으로 말씀을 하세요.
성경에 보면 적어도 성경의 기자들은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근데 오늘 이야기에 보면, 이 짧은 이야기 쓸 때 보면, 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고 하는 말을 무려 3번씩이나 하나님께서 반복하시는 거예요. 반복하시고 또 반복하시고 또 반복하시는 거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사도행전 4장 23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이 생명의 원천이다. 생명의 그 웰스폰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마음 지킨다고 하는 것.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특별히 저는 be strong이라든지 courageous 그런 표현도 중요하지만 그 틴데일 버전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Be bold and courageous. 그 bold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저는 그 bold라고 하는 단어, 이 담대함이라는 그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죠. 그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유대 그 의회 지도자들로부터 위협을 받아요. 너희들이 계속해서 예수의 말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의 부활을 계속해서 선포하면 언제든지 너희들을 잡아다가 가두겠다. 이게 공허한 그 협박 아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들은 그럴 할 권한도 있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자기들이 하던 그 복음 사역 일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중단할 것인가.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턴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함께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죠.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우리가 help us driven by boldness, not by fear. 그러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들이 밖으로 나아가서 영어 성경의 그 틴데일 버전 같은 경우는 boldly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의 불이 산불처럼 번지기 시작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두려움과 이따금씩 싸울 수밖에 없어요. 어느 누구도 두려움이나 이 fear에 이기지함대 되어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잘난 사람들이요, 아무리 못난 사람들이요, 아무리 지혜 있는 사람들이요, 아무리 모든 게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요. 저는 그 일론 머스크 세계 제일 부자잖아요. 그 사람 보니까 그 깜짝 놀란 거는 약물 중독자죠. 마약 중독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그 마약을 오랫동안 그만큼 스트레스라든지 두려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세계 최고 부자조차도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제가 저 나름대로 이렇게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지금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려움을 이기는 법을 조금은 좀 배운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제 나름대로 많이 갈등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그 폴터 하면서 그런 속에서 제가 느끼는, 물론 제가 저도 어떤 상황이, 저도 사실 이제 제가 이제 다음 주 지나면 저도 이제 새로운 사역지 뉴저지로 가게 되잖아요. 그 교회에서 기대감도 있고요. 어떤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걸 이기는 법을 조금은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그런 방법들은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저 자신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강하게 하라, 담대해라고 하는 이 determination, 내 마음 속에서 그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두려움이 내 긍정적인 생각을 오버파워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작업들, 그런 마음들. 그래서 어떤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제가 아주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이 2가지가 있죠. 하나는 사도 바울이 말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힘을 주시고 내게 용기를 주시고 내가 다운되어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업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것으로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역시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데
내가 약할 때 강하다. When I am weak, I'm strong. 내가 약할 때, 세상적으로 보면 약할 때 약한 거잖아요. 거기한테 강한 거예요. 하지만 내가 약할 때 그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힘을 얻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라고 믿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나는 더 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영화 The End of the Sixth Happiness라고 하는 아마도 6번째 행복 스트릿의 여관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 번역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영화 오래전에 나온 영화예요. 저도 그 직접 본 적이 있는데, 그 영화의 그 영화는 글래디스 에일워드라고 하는 그 영국 여성, 1930년대 중국이 이제 막 혼란기에, 일제의 그 침략으로 해서, 그리고 나라가 부패해서 큰 혼란기에 있을 때 그 영국에서 그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제 그 중국으로 와서 그 고아들을 돌보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런 일을 한참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일본 군인들이 이제 그 지역을 침략한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면서 그 아이들을 더 안전한 곳으로 이제 이끌어야 할 그렇게 해야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이제 한 100여 명의 아이들, 거의 도와주는 사람 없이 그 이제 에일워드 그 여성 혼자서 이제 그들을 이끌고 그들 아이들을 들고서 이제 가는데 몇 주 동안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고 지치고 하루는 거의 이제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래서 지쳐서 이게 주저앉아 있는데 13살 된 한 아이가 그 글래디스에게 와서 말하는 거죠. 선생님,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자 이 글래디스가 대답합니다. 나는 모세가 아니야. 그러자 이 아이가 또 말하죠. 물론 선생님은 모세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야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큰 두려움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그래 너는 모세가 아니야. 하지만 너는 여호수아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는 변하지 않았어.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의 하나님도 되어줄 거야. 이게 메시지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양철이의 하나님, 또 여러분의 하나님. 이 믿음, 이 확신,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의 삶에 함께 하셨고 그의 삶을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 어떤 상황에서 두려움이 있다고 하면 그들의 삶 속에서 바로 그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그래서 더 강하고 담대하게 아주 힘차게 걸어가는 그런 삶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